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나신 기쁜 성탄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왕들에게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유한 자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땅, 온 백성을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듣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성도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성도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가?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목자를 보내주는데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메시아를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다스리는 사람들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으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만 하면, 누군가 나를 한번 밀어주기만 하면, 누군가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기만 하면 그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데, 아무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밀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깊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 상황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위에 세우셔서 그들의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 간절히. 왜?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나 죽은 뒤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목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의 삶은 고생하고 기진한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답이 된다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자도 없고, 목자가 없으니까 그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그 양이 얼마나 가련한지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그 회중에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모든 만민,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의 변함없는 목자로, 영원하신 목자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들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목자가 그 양이 죽는다고 대신 죽는 목자가 있겠어요? 많은 양들 중에 하나인데 저거 죽으면 또 새끼 나면 키우면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양을 위해 목자가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신 선하신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죽으신 선하신 목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말하냐면,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세대의 목자이시니 오늘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뽀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를 가야 안전하나? 어디를 가야 나의 미래가 있을까? 큰 두려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에스겔 3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실 때 34장 우리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늘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내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거주하고 눕히시고 그곳에서 먹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16절에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는 말은 그러면 살지고 강한 애들은 심판받는다 하는 말인데 이 뜻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진 양, 강한 양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거나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돌보고 모든 양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들을 잃어버립니까? 양들도 아프면 외진 곳에 숨고 주저앉아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은요 대부분 약하고 병든 양들이 많아요. 포기할 수도 있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큰 병에 고통당하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38년 된 중한 병자에게 찾아가셨나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잃어버린 자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주님께는 잊혀진 인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주님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아니에요. 저도 어쩐 때는 힘들 때 주님이 내 기도는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없는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것 같이 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가장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 있어요. 양들이 무엇에 쫓깁니까? 들짐승에게 쫓기겠죠. 사자에게도 쫓기고 곰에게도 쫓기고 여러 짐승들에게 쫓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쫓기는 것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일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고통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내 인생에 정말 두렵고 근심된 이유이기도 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안정되게 머물지 못하고 늘 쫓기듯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딸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원수를 갚으러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집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이웃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예배 드린 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후에, 여러분,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죽이겠다고 많은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추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천리마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하는, 나를 추격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나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나를 안정되도록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한 자에게는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도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어떤 양에게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찾아내고 쫓기는 자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상한 자는 싸매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셨지만 또 우리의 좋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 넣읍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나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좋은 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난과 질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으신 목자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에 이와 같이 그 양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찾아내 건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죽여가는 모든 것들이 죽여갈 수 없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상한 자는 싸매시고 병든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